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오늘도 새벽 단잠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코에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오늘도 코에 호흡을 주시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가득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축복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2년 세일의 새벽기도의 5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날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심령들, 기도의 문이 열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뜨거움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한 마음이 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아니고는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은혜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간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기도의 응답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확신 주시고 이번에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크게 느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평생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그런 믿음 그런 은혜 소유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첫째 날 첫째 주가 지나가고 2주 3주 계속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응답의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평강의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셔서 우리 모두 간증이 넘쳐나며 찬양이 넘쳐나며 힘있게 남은 기간을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다니엘이 정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변화되고 사자굴 속에도 주님의 보함을 받았듯이 우리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그런 간증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가족적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간절할진데 들으시고 주님 흔들어 깨워주시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역시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건강과 자녀들의 진로를 여시고 가정경제를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가정경제 책임져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평상에 누워서 또 고난의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한숨 쉬고 있는 양일의 권속들 찾아가 주시고 마음속에 믿음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감사하기에 기도 제목과 함께 귀한 힘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진로를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옵소서.
가정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첫 주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기도의 제목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믿음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많아지고 주님의 축복 속에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손길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평생 물질의 모자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꾸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인생 복덩어리가 되어서 복을 나눠주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수요일마다 팀별로 모여서 또 시간마다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교우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변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중보기도 사역이 되게 하시고 중보기도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우들과 교회와 이민족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 제목도 들으시지만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 영적으로 강건하고 기도의 용장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셔서 잘 달려가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중보기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보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조금 더 우리 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아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두 손 가슴에 모으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고난도 이길 수. 두 손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반대편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길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인사하죠. 할렐루야. 예.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자 그 땅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반겨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궁궐 같은 집을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가자 그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갈등과 고민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고 믿음으로 행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번민이 생기고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문제였고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네요. 아마 아브라함 성경에 그런 기록 없지만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불평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웬 기근입니까?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갈대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 부르시더니 이게 뭡니까? 얼마 전에 한국계 지적으로 어른이었던 코스염 나비 넥타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잖아요. 그분이 많이 하던 이야기 중에 이게 뭡니까?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고 해서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 왜 그래요?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은 본향이 아니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는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 나그네와 순례자는 항상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기 마련이거든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욥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 택하신 사도였잖아요. 이들에게 고난이 없었나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근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있고 기근이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고난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근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기근과 고난을 대처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끈기 있게 고난을 직면한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상황과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그 상황을 부인해버리고 말아요. 외면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요. 기근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 그러는 사람.
여러분, 그 고난으로부터 참된 승리를 얻으려고 하면 문제로부터 도망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리고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도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아닌데.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불행하게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도피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먹고 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오늘 12장 13장 보다 보면 그렇게 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간, 피해서 내려간 아브라함 어떤 일을 만납니까? 기근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요. 예? 아내 빼앗길 뻔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조금 예뻤던 모양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누구냐고 물으면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누이라고 이야기해라. 저는 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아브라함 믿고 살아가는 사라가 정말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렇잖아요. 이 칼이 목에 들어와도 내 아내라고 이야기해야지,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한 이런 아브라함 믿고. 그래서 그때부터 왼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 목숨 지키기 위해 사라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사라를 취하면 하나님의 약속인 후손의 축복이 끝장나고 마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처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재앙을 만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고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잖아요. 어차피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 없은 여김을 당하고 참으로 민망하고 슬플 때가, 아브라함이 이런 수치를 당해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데,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데, 예?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유 내 누이다.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바로가 너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 막 이런 일을 당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렇게 약속의 땅을 떠났어요.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 어떤 해결책? 그러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되죠. 게다가 여러분, 어떤 어려움까지 당하는 줄 아십니까? 그 애굽에서요, 하갈이라고 하는 새로운 여정을 맞이해요. 하갈이 누구가 돼요?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을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축복을 가져다 주었나요? 평안을 가져다 주었나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하갈과 사라가 다투고, 하갈과 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고 아내잖아요. 쫓겨나게 되고 그 일로 마음이 상하게 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이스마엘 때문에, 하갈 때문에 지금까지 중동 사람 전쟁을 벌이고 싸움을, 세계의 화약고가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거기 애굽으로 내려간 일 때문에 생겨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더 큰 어려움이 자기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까지 오늘에까지 고난의 문제를 던져주는 이런 근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생각할, 왜 이렇게 되는가?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이런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 여러분 바로는 무슨 죄예요? 그렇잖아요. 누이라고 그래서 취하려고 하는 것뿐인데 그 가정의 그것 때문에 중동 불씨가 화약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그러면 무엇이 아브라함을 넘어지게 한 것일까?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오늘 이거 한 가지라도 붙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가야 되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떠나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너 지켜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었어요. 아무것도 붙들 것 없었어요. 무엇을 붙들겠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기록이
아브라함 늘 제단 쌓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동안 내려갈 때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 있어요? 없어요. 내려가면서 제단 쌓았다는 기록 있어요? 없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랬다는 기록이 없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실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던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여건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고 아브라함의 고난이 시작이 되었다. 오늘 이 중동 불씨의 원인이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제단 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멘 나올 때 숨차요. 빨리 좀 아멘 좀 하라고요. 할렐루야. 그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내려. 여러분 이런 경우 성경에 보면 가끔 나옵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지독하게 쫓아다니잖아요. 이 이스라엘 땅에 다윗이 피할 곳이요. 굴로 피하고 들로 피하고 산으로 피하고 사울이 군사를 불리고 군사를 거느리고 집요하게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으로 내려가요.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원수의 나라였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노비라고 하는 곳이 제사장들이 살던 곳으로 다윗이 피하니까 제사장이 살던 곳에 가면 사울이 어찌할 수 없을 줄 알고 피했더니 그 소식을 알고 와가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 사울이 참 밑에 좀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 이상이 좀 된 것 같아요. 악령이 그를 지배했다. 성경이 그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급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블레셋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블레셋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원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갈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에 늘 하던 말씀이 있어요. 호랑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을 먹지 않는다. 수준 높은 이야기라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해요. 호랑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을 먹지 않는다. 따르자. 호랑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죽을 먹지 않는다? 풀을 먹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이 힘들어도 가야 될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고 취해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건데 그렇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구별이 없을 때가 참 많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어.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으로 내려. 처음에 블레셋 다윗을 무너뜨린 골리앗을 무너뜨린 장수잖아요. 왔으니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경계를 하다 좋아하는 거 원수가 왔으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가드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윗 보고 선봉장에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제 장군들이 생각하니까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 자기들을 치면 자기들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이콧하는 거예요. 보이콧하는 거예요. 우리 안 나가겠다. 여러분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면 이스라엘은 다윗으로 돌아올 수 없고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이스라엘은 다윗에게 돌아올 수 없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수 없는 것이고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끝장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서 27장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었고 엎드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는데 희한하게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가면서부터 블레셋에 거하면서부터는 하나님께 묻는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자 이런 일을 당하게 됐어요. 얼마나 수치고 얼마나 큰 어려움이에요. 내 지역으로 가 있어라. 그래 아기스가 이야기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식솔들을 다 포로를 잡아가고 다 약탈해가 버리고 만 거예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통곡하며 울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희한하게요 27장부터 뒤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무릎 꿇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다윗은 그때서야 정신을 차려요. 제사장을 불러서
에봇을 갖다 놓고 그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서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들을 추격해가지고 식소리를 찾아오고 약탈당했던 거 찾아오고 회복이 되게 된단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실수가 무엇인가? 기근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무엇인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던 사람이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는 것부터 먼저 하나님 이 기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었어야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지 않고 내려갔다 어떤 일을 당했어요? 아내 빼앗길 뻔하고 아내 빼앗기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신 후손의 축복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그 애굽왕 바로에게 수치를 당하고 애굽왕 바로의 집이 어려워지고 이스마엘을 생산해가지고 아가를 취하고 이스라엘을 나중에 생산하게 되지만 그 지금까지 중동불씨의 원인이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호손하고 내 주변의 일들이 풀려나가지 않을 때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바르게 서면 주변이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과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아. 이렇게 되어. 그래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기근으로 망했겠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 기근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망해버리고 말았겠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책임져 주시는 거죠.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당하고 다시 올라오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 올라왔더니 여전히 기근이 계속됐어요. 아브라함이 굶어 죽었나요? 기근으로 인해서 망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나오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요. 실컷 두드려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흙구덩이에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보니까 실신했던 거예요. 깨어보니까 캄캄한 밤중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빌립보로 갔잖아요. 복음 전했잖아요. 귀신 들린 여인이 고쳐졌잖아요.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왜 이런 고난 당하고 왜 이런 어려움 당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거 기근을 당한 것보다 더 어려운 고난이었단 말이죠. 들어와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 잘 전하는 바울을 빌립보 지역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왔는데 왜 매맞고 고난당하고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말이죠. 근데 바울이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신라가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고 그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창세기 있는 말씀으로 바꾸면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단 쌓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도 안 하는 게 아멘 안 하는 분이 끝까지 누가 이기나 한 번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단 쌓고 그 구약 성경하고 바꾸는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밤에 막 지진이 나가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가 꾸벅꾸벅 졸다가 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난리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어떻게 구원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간수장과 그의 집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함께 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러면 하나님의 보물창고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 묻지 않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입사람 인사합니다. 물으세요. 제가 새벽에 조금 지루하고 또 졸릴까 봐 자꾸 그래요. 물으십시다. 하나님께 묻고 여호와의 제단 쌓고 여호와께 묻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근이 오니까 죽을까 봐 걱정이 되니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우리도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패하게 만든 것은 넘어지게 만든 것은 두려움이었다.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울 때 참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별거 아니었다고 이야기하긴 그러지만 또 그렇게 호들갑. 작년 2월 달에 우리 교회가 힘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내고 나니까 그럴 거 아닌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이러다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닐까? 아브라함이 아내 빼앗기고 뭐 기근 때문에 죽지 않, 두려움 때문이었다.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의 문제를 바라보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두려움의 문제 바라보고 그 문제 바라보면 거기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는 묵상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베드로 풍랑과 파도 속에서 주님 바라봤을 때 무리를 걸어갔잖아요. 파도가 잔잔케 된 게 아니에요. 풍랑이 잦아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 바라봤을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다는. 주님께 다 나아간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파도 바라보고 물결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두려움이 올 때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러기에 두려움이 없고 고난 있고 즐거워했을 때 주님 생각나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게 되면 이미 고난은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다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살 수가 있는 것이었었고, 이런 수치, 이런 어려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수치예요. 내 아내가 누이다 목숨 부전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거보다 수치가 어디 있고, 악이, 이게 바로왕에게 이런 일을 당하는 수치가 어디 있고, 그 첩을 취하고 믿음의 사람이 그 첩 때문에 이제까지 이런 수치가 어디 있냔 말이죠.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제단 쌓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망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통하여서 발견한 것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좌절 속에서, 실패 속에서 이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럼 아브라함이 애굽의 처절한 이런 실패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당시에 바로는요, 지금 미국보다 더 강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미국보다 더 강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가정에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만, 위기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님 바라보다 크시다. 이날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담대함과 여유가 생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 실패한 자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내버려주지 않고 품어 안아 주셨다. 에이구, 너 그것뿐이냐? 그리고 끝내시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벌을 내시기보다는 더 큰 사랑으로 품어 주셔서, 책망이보다는 축복을 주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잘못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징계하기보다는 지켜주시고 물질의 부여까지 그에게 주셨어요.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이것이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기근 어렵다, 질병 어렵다, 이거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두 가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실 때가 있고, 믿음이 어떤가? 너 정말 하나님 붙드는가? 그리고 그 뒤에 더 큰 축복 주시려고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꽉 붙들고 고난 질고 있거든,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기근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질고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사울이 다윗을 넘어뜨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것이 없어요. 오히려 고난, 질고, 기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주님 붙들고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시.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그래. 응? 이런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장 중요한 거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 쌓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위기가 우리를 넘어뜨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